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상 숭배 영적 원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할 것인가, 그것을 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범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일에 우리가 절제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10장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리고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목적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또 그 목적 위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선조들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2만 3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기억에 그렇게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에서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2만 3천 명인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것과 과거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리고 큰 두루마리, 그것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바울이 출타하여서,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의 편지를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을 때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하기보다는 기억났던 그것을 보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성경이 왜 틀린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가, 그걸 볼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해야지, 이 성경의 문자적인 민수기가 틀린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정말로 필요해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도 반드시 필요해요. 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지식과 교회에 대한 지식과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절제와 또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또 책망과 또 거울과 또 경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처럼 우리에게 말씀한다. 성경을 보아야 우리의 길들을 알게 되는 것인데,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라라고 다시 이제 8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마무리해 가면서 우상 숭배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피하라는 것은 도망가라 라는 뜻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도망가라, 똑같은 단어가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음행하는 일에서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지혜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적하여서 또 정욕도 피하는 것이에요. 내가 대적하여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지혜 있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우상 숭배는 피하라. 나는 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할지 몰라도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강하기 때문에, 신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가서 신전에 가서도 제사하고 거기도 또 참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성만찬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먹습니다. 그것은 그 화목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 것이죠. 그와 같은 원리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육신으로 난 사람들, 선조들의 믿음의 그 제사 방법을 따라서 배운 여러분 그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단에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고 나서 먹는 거잖아요. 제단에 참여하고 나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따로 이렇게 제단 따로 되어지지 않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의 원리를 다시 기억시킵니다. 16절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바 고린도교에서도 바울이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당부하신 것이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증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성찬식 하게 될 때 그 피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포도즙으로 마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임재를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기념이며 동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적 임재서를 우리는 함께 같이 보면서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들이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함께 참여하고 마시는 것. 단순히 성만찬의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 그 언약에 동참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효과 있게 또 구속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을 덧입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그들이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우상의 제단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떡을 먹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 말이고 피하라. 그래서 그것은 지혜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강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 이방인의 하는 제사 누구에게 하는가? 20절에 아예 못을 박아서 이야기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가 이방인 제사드리는 그런 제사의 과정에서도 함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사단에게 속하여서 하는 것이다. 자,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귀신들에게 한 것이다. 또 시편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 제사 과정에 그와 같은 죽은 자에게 하는 절차를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걸 통하여서 성도에게 이제 우리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또 거기에 도금을 해서 만들어 놓고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 실체가 그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우상을 이용해서 그 뒤에서 영적인 그 뒤에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자들의 믿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만든 것의 영적인 배경에서 뒤에서 사단이 그 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서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이런 귀신의 잔과 또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할 수가 없고 예배드리고 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또 바울도 이야기해요. 자, 14절에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21절에 다시 그것을 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피하라.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와 또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 문제없다고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에 그냥 관여하고 그렇게 거기서 함께 즐기고 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22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여하고 싶거든 예수 그리스도보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보다 너희가 더 강하면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또 나는 분명하게 진리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너희가 나보다 나에게 올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나는 질투하는 노여한다 말은 질투한다는 말인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하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강력한 반어법을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지금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10장까지 이어오는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많은 신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떨어질 수 없는 사회적인 문화, 환경 또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구별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을 피하고 우상을 피하고 또 그런 부도덕 간자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렇죠?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부도덕한 자, 음란한 자,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과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지도 말고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상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8장부터 9장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먼저 우상에 대한 신적 지식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또 안 먹는다고 해로운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또 한 주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상에 대하여서 1차적으로 지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담대하라, 자유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권세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실제하다 우리한테는. 그러나 이제 자유는 믿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절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 문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성도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도 되고 여러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는데 연약한 믿음에 연약한 자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위하여서는 내가 덕이 되지 않으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서 다시 우상 숭배는 성만찬과 같이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지 안 그러면 미혹된다라고 함으로써 피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피하되 우리의 삶에서 덕이 되도록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왜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우리를 붙잡아 낼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은 아니다. 내가 무슨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에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강하지만은 유익하게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 또 우리의 가진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바울은 그것을 똑같이 9장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함께 맞춰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얻으려고,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가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의 삶에서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유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자유인 것을 이 우상의 과정에서도, 재물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그 삶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초대한 사람, 같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번에 초대했더니 다른 사람이 다음에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 초대한 사람이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먹을 것을 차려주면 그것을 먹으라 라고 한 것이, 그러나 대부분의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다 신전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거기서 공급된 것들로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향하여서도 친구가 초대했을 때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25절에 보면 먼저 시장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그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을 팝니다.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사더라도 그건 다 드려진 것들이 많은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거 저 신전 올라갔다 왔어요? 안 왔어요? 하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그러냐면 26절이 중요하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적인 지식으로 창조주에 대한 그런 주권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냥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앞에 차려놓은 것 특별히 누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먹으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영향력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가 있는데 만약에 누가 또 믿음이 약한 자 또 누가 그래서 일부러 콕 찍어가지고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은 우리는 자유하지만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나의 교만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절제를 통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상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만하고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했고 또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덕을 세우고 또 사랑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가진 것은 시작이고 그 시작에서 완성까지는 사랑입니다. 최고의 높은 것은 사랑이고 성경 전체는 사랑이라고 한 것에 다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사랑을 위하여서 할 때 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죠. 죄를 향하여서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덕이 필요하고 덕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의 절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의 경건이 필요하고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것은 그 순서라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회에서 또 그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만나게 될 때 시장 음식이나 초대받은 그런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한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음식 가져와서 옛날 시골에서도 맨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제사 지내고 떡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시골에서는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누구 집 제사인지 뻔히 아니까 가지고 오면 맨 처음에는 먹지 않았는데 나중에 믿음에 강건하게 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것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사 지낸 일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그 사람들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며 내 안에 양심에 내가 어떤 마음에서 하고 있는가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져온 것을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내가 먹어도 또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우상의 재물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동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는 동기가 돼야 되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과 또 이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함께 합력하여서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부분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우리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성도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동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이익을 내가 이렇게 절함으로써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드림으로써 이렇게 섬김으로써 내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내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지혜가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삶에서 자유하되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